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그 찬양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문제와 갈등과 응어리진 것들이 다 치유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 들을 때에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들을 삶 속에 적용해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귀중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마지막 7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집을 지을 때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화려하고 훌륭한 집을 짓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토대 위에 짓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느 학교에 가서 어떤 직장을 얻고 세상에서 어떻게 이름을 얻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토대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대가 견고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확실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기초가 뭡니까?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진리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견고한 토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저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산다고 내 믿음이 견고히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토대가 확실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세례받고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람이 불 때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토대 위에 서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시험이 닥치고 유혹이 닥칠 때에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그 토대 위에 견고히 서 있어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사도신경을 통해 내가 믿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는 것은 우리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기초적이며 우선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가장 기본적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 한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진들 역시 이것을 붙잡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자 열쇠입니다. 아멘. 믿음의 선진들도 여기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것, 그 창조주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의 기둥으로 확실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창조주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늘 염두에 두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95편은 너무나 귀한 시죠. 시편 95편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찹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즐거이 예배하라고 하는 초청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크신 하나님이시요 가장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왜 그분은 가장 크신 분이라고 하는 걸까요? 왜 그분이 가장 크신 분입니까?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무엇보다도 그분의 천지 창조에서 증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아멘.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나 깎아서 만든 돌조각과 나무 같은 것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만 만드신 것이 아니죠.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또한 그분은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편에는 예배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에 그분께 경배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하십시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신앙 고백 안에 우리의 예배가 담겨 있고 삶의 방향과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너무나 기초적인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안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계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분은 나의 삶의 주가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은 역사의 흐름이 그분의 뜻 안에서 시작되고 그분의 뜻과 함께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창조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데, 자, 그분의 피조물인 나는 그분이 주신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무작정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멘입니까? 아멘. 예. 이렇듯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지 않으면 인간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신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신이 되면 인간은 멸망합니다. 역사가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셨기에
바벨탑을 세워서 스스로 신이 되려 했던 인류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죠. 스스로 멸망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고 흩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게. 아멘. 우리는 어마어마한 우주를 보면서 누가 주인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주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정교하게 디자인한 것이 분명합니다. 엄청난 조화와 균형이 있습니다. 보입니다. 여러분,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이쪽 혹은 저쪽으로 조금만 더 치우쳤더라면 오늘날 지구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조화와 균형을 보면서 우리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뜻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자, 만일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더 이상 그 세계에 개입하지 않는 채 그대로 놔두시는 분이시라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분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하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만드신 세상을 그저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는 우리의 눈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 두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전쟁과 재앙이 끊이질 않습니다. 뉴스를 보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픈지 모릅니다. 두근두근 떨립니다. 어떨 때는. 끝없는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우주는 어떻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우주라면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대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 우주가 그저 아름답고 경이롭게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힘으로 꽉 차 있는 공간이라니 얼마나 두려운 공간이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종말에 관한 안에서 그린 그 소설들을 보면 하나같이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종말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런 우주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14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14절에 가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의 빛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카네이션 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물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 세계 속으로 친히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되었으며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아군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랬다, 어떤 청년이 막 공간을 향해서 거기 신이 계시다면 그 신은 저의 아군이십니까? 적군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아군입니다. 아군이다 라고 들려왔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렇지 않으면 아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을 가지고 볼 때에 하나님은 아군이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1절부터 34절에 보세요.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로마서 8장 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고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는 나와 상관없이 저 멀리 있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자 아버지가 되시는 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캄캄하고 두렵더라도 우리에겐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며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확실한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또 이 모든 것, 이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한마디로 회복 사역입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만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이 병들고 말았습니다. 피조물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후로는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병든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도 함께 병들고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스리는 특권을 주시는 동시에 책임도 함께 주셨습니다. 모든 특권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책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요소가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타락하면 나라가 타락합니다. 지도자가 우둔하면 나라가 우둔해집니다. 공동체의 지도자가 타락하면 온 공동체가 아픕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 맡기신 피조물들이 함께 병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회복과 구속을 통해서 사람이 그 바른 자리로 돌아오고 그래서 피조물까지도 구속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천지 만물까지도 회복하신다는 것이죠.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창조물에 대해 회복의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8장에 잘 나와 있죠. 8장 19절 21절에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즉 자연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정 그 선택하신 대로 역사 현장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람의 타락으로 자연도 역시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기를 원했는데 그 다스려야 될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연 만물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회복돼야 자연 만물도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전쟁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이 같이 파괴되잖아요. 사람의 욕심으로 지구 온난화가 생기고 자연이 파괴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자연의 파괴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고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온 피조물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며 주님의 성품이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사회와 세상이 함께 밝아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는 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모든 피조물의 회복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사회를 회복하시고 나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시려면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 잘 믿는 게 애국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또 알고 교리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에 합당한 삶을 드릴 때에 이 나라, 이 모든 세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어둠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제 빛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 나아가 회복의 역사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선하신 일을 통해 세상을 빛으로 밝히며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시편 95편은 지금 앞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앞에 7절까지 읽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또 함께 남아 있어요. 시편 95편은 바로 이 새로운 사명,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사명. 아까도 제가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피조물들을 회복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관심이 약간 떨어지는 듯했어요. 왜냐면 나는 지금 나니까. 근데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사명이 있습니다. 95편에 보시면요 앞부분 1절부터 7절까지 앞부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데요. 자, 그러나 후반절에는 그러다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8절부터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끔찍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한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95편을 보실 때에 7절까지만 보시고 끝내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경고를 보셔야 돼요. 이 시를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밝게 시작하지만 그 끝에 경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경고를 잘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속을 받습니다. 전에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자들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으면서 그 구원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종착점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더 이상 쇠사슬에 묶여 종살이할 필요 없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에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그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새로운 역사를 펼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보입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귀중한 사명이죠.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려고 하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딱 하나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끝까지 이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그래서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돌면서 반항하다가 그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이 지연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지연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빛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95편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그분을 기쁘게 예배하자고 초청을 합니다. 이 내용만으로 끝난다면 7절로 마무리되어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며 역사 속 한 장면으로 교훈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소명의식 없이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백성들은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비극으로 한 세대의 역사가 끝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망가진 우리 때문에 망가진 사회와 역사와 피조물까지도 다시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지각하고 우리가 알고 주님의 복음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고 축복하고 회복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뻐하며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또한 망가진 이 세상 창조물들을 우리의 빛을 통해 밝히고 다시금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이제 나를 드립니다. 성령님이여 기름을 부으사 빛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완전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 망가지고 또 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나 자신만 바라보고 있었던 저희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남은 생애 동안 주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